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한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에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또 어제부터 시작된 사성스쿨 1박 2일 캠프를 오늘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양평 숲속 작은 나라에서 진행되는 이 사성 캠프를 통해서 우리 사성이들이 정말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고 또 일어나고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또 무엇보다 많은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개인과 직장과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 도처 가운데 이 하박국의 간구에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과 부흥을 약속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흥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끔찍한 현실과 다가오는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부흥시키실 것이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비록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기미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부흥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이 땅에 부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령을 통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또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고만 이야기하며 절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믿음을 바로 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또 도처에서 이 부흥의 바람, 새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반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광복 80주년이 되는 8월 15일에 성결교 세계교단의 청년들이 16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뜨거운 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결교단이 갈라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이나 공동체만 해도 이렇게 연합하는 일,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인원을 떠나서 새 교단의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광복을 위해 연합해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예배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주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은 지금 오늘 당장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그토록 갈망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면서도 찾아온 부흥에 대해서 때로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지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부흥을 꿈꾸고 노래하는 이들은 많은데 막상 그 부흥이 온다는 것을 정말 믿고 정말 준비하는 이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혹시 실제로는 무관심하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정말 갈망한다면, 정말 부흥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이 부흥을 부어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된 20장과 11장의 내용들은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유대인 안에서만 갇힌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으로 확산되는 이 복음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부르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복음을 맡고 있는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모습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사역을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전환시키고자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요바에서 사역을 마치고 쉬고 있던 베드로가 어느 때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줄인 탓이라 기도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짐승들을 또 음식들을 담아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상 전통상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먹을 수가 없는, 손댈 수가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전통과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경험과 신념과 그런 마음으로는 손대지도 못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사실을 몰라서 그 음식들을 먹으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베드로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 메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입술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행동과 삶에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하든지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심지어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주님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주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속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율법에, 우리 전통에 먹지 않는 거 주님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거 먹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전통이나 신념이나 경험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온통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 구속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시간은 깨지고 어그러져 하나님의 뜻은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도 언제든지 지금 당장에라도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법칙이 지금도 조금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도 저항이 되는 일, 걸림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 걸림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저항, 악한 세력의 저항과 공격, 사회의 구조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유일하게 걸림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걸림이 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죄라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불순종이 때때로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요소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일삼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슨 일을 명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묻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끝끝내 불순종하는, 오늘도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것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은 만물 중에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자기 주장과 신념과 고집과 자존심과 자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늘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들이밀며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면서도 막상 직접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대하여 나의 기준과 사람의 정통과 신념을 들이밉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교만이 주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유일한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부흥을 주고자 하셔도 우리가 교만하여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여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막아서고 도리어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오늘 점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갇혀 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 안에만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득히 넘으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올 여름 청년교회는 은혜 가운데 뜨거운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의 간증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은혜가 어찌나 가득한지 정말 다들 한아름씩 은혜를 안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선교나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갸우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국내 선교를 하든 해외 선교를 하든 아니 선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도 내가 갸우뚱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역이 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하고 의구심이 드는 순간들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세 자신의 뜻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이후에 10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다는 건 거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갖고 있던, 평생 그가 살아오던 그 모든 신념과 관습을 다 깨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돌같이 단단한 이 마음, 고집, 신념을 다 깨뜨리고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바로 아멘으로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관습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신념들을 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꺾여야 하는 건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뜨려져야 되는 건 사람의 교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워져야 하는 건 사람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깨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땅히 자신이 꺾어져야 하나님이 서실 수 있고 자신이 구부려져야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에 망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베드로의 이 겸손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배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거짓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념입니다. 고집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자기 신념으로,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신념, 우리의 고집, 자존심, 자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아니다, 내가 옳다, 나는 항상 틀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단단한 자기 이로 똘똘 뭉쳐 있으면, 거짓보다 무서운 신념으로 위장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꺾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내침당하기보다 겸손하여 나를 깨뜨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내 마음, 이 신념과 고집을 꺾으시고 구부리시려고 할 때 여러분 구부러지시는 게 낫습니다. 깨뜨려지시는 게 낫습니다. 꺾이시는 게 낫습니다. 계속 힘주고 버티다 보면 부러져서 아주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거침을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이 신념과 고집,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꺾고 구부리시고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일은 나의 지경을 넓히실 일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여러분 걸림이 아니라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한 기도 모임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과 당시 전 세계로 확산된 이 부흥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아주 중심이 되었던 1904년의 웨일즈 부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는 26살의 청년 광부, 이 청년 광부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죄악으로 물들고 교회는 쇠퇴해져 가던 때 아무도 부흥이란 단어 자체를 기대할 수 없었던 그때에 이 이반 로버츠는 한 작은 모임에서 한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꺾어 주옵소서. 그때부터 이반 로버츠는 자신이 꺾여야, 자신이 꺾어지고 자신이 구부러져야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혼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붙잡고 영국 전역으로 나아가 세계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평생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Oh Lord me, Oh Lord bend me. 오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꺾어 주옵소서.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하고자 했던 그의 평생을 담은 기도는 세계의 여명을 가져오는, 세계의 부흥을 가져오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걸림이 아닌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오늘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 앞에 내가 굴복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낼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건널 수 없는 은혜의 강이 되는 역사가, 느헤미야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뜨겁게 일어난 통회 자복하는 역사의 부흥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부흥이, 100여 년 전 이 땅의 원산과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또 이 땅을 뒤덮었던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내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부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 부흥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 걸림이 되는, 거침이 되는 내 안의 모든 교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에 대하여, 우리 가정에 이루실 일에 대하여, 학교와 직장, 교회에 이루실 일에 대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루실 일에 대하여 내가 걸림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을 꺾어 주옵소서. 내가 걸림이 아니라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굴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꺾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것을 들이밀고 나의 기준을 내세우고, 하나님 나의 신념과 고집과 나의 아버지 자존심과 나의 자아를 아버지 말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굴복하지 못하는 나의 자아를 아버지 꺾어주시고 굴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 나를 깨뜨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시고 더 철저하게 계획에 서드린다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아직도 내 안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뿌리까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교회와 직장과 하나님 나라와 믿음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결림이 되고 저항이 되고 거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부수고 깨뜨리고 하나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걸림이 없이 거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옆에 쓰임받은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 과거의 수많은 부흥의 현장에 아버지 함께 하시며 부흥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부어주셨던 분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 부흥의 주님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주는 수련의 주의를 무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련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버지 소비자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의 주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숨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다시 뜨겁게 일어나 예배하고 향하시는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망설임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무엇을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아버지 부흥을 노래하고 꿈꾸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예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부흥을 아버지 준비하고 부흥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흥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꺾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념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만한 자를 아버지 멀리하시고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를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순종만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주님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그러한 신을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비록 지금 그런 기미 조차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무서운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을 약속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아버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이 의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보여지는 현실과 느껴지는 상황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로 버치가 있다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꺾여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요 나의 뜻이요 하나님 오늘도 꺾여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요 십자가에 죽지 못한 나라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만 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저함 없이 온전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이 살아 깨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